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문명호 집사님께서 왼쪽 다리 관절 수술을 하셨습니다. 수술 결과는 좋아지었고 벌써 지난주 월요일 날 했으니까 일주일 됐잖아요. 일주일인데 많이 좋아지셔서 이제 통증도 완화되시고 물리치료와 상처 수술한 부위 소독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계속 통화를 하고 있는데 오늘 예배 끝나고 제가 다시 교회 보험병원에 가서 만나 뵙고 또 위로하고 오겠습니다. 전도용품 뒤에서 아무좀 마시고 사용하셔서 전도에 효과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예배 영상 예배 후에 바로 제가 공개됩니다. 3분, 6분들이 보고 계시는데 영상을 통해서라도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경기 노인은 아주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예배 후에 식사하면서 또 사랑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35절에서 44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로 44절 성경을 찾아놓고 우리 같이 영상에 있는 화면에 있는 성경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배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이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의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진치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권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그가 남은 구원하시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리에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남은 구하되 자신은 구하지 않으신 인류의 구원자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면서 자신은 구하지 않으셨고 또한 구할 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정황과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손가락질하며 조롱하는 소리가 선명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42절에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라고 한 것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문장입니다. 이것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희롱하는 말이에요. 체질 없는 표현이고 이성 잃은 그들의 모습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동안 예수님 때문에 마음고생이 너무 컸었는지도 모르죠.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말은 바로 복음의 핵심이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을 비난하려고 이 말을 썼지만은 결국 이 말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불신자들의 입을 통해서도 진리를 드러내신다라는 좋은 예증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4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구원자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며 은혜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4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시작.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뭐야 한 목소리가 안 되네. 그가 남은 시작.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 말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현황이 되어 있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들은 갈보리 언덕 위에 세 개의 십자가 세워진 그 십자가
거기에서 달려서 신음하고 있는 죄수들, 그중 특히 가운데 달린 죄수 예수님 향하여 증오하며 조롱하는 마음으로 내뱉던 말이 바로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본절에서 우리의 주의를 끄는 것은 예수님의 대적자들도 예수님의 사역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였도다. 예수님의 임무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들도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신 분인 것은 사실이지요. 예수님의 구원사역은 모든 사람, 특히 그의 원수들에 의해서도 인정받는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누구요? 인류의 구원자이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은 자신을 스스로 희생하셔서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 분이십니다. 본문에 나오는 주님의 원수들은 자기도 모르게 복음의 진수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그가 남을 구원하였다는 것입니다. 구원자 예수.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셨어요. 주님의 구원은 지금도 온 인류에 미치고 있으면서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들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행적들을 보면 모두가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일들입니다. 여기에는 수백 개 증거가 넘치죠. 증거가 차고 넘친다라는 요즘에 검사다라는 얘기가 바로 예수님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병자들과 연약한 사람들을 고치셨죠. 주님의 사역의 많은 부분이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왜? 천국에는 이 정상적이지 않은 분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말입니다. 보십시오. 소경 거집 바디메오 눈을 뜨겼고 나병 환자들을 고치셨고 수르보니게 여인의 딸에게서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또 주님은 혈루병 여인을 오랜 병을 고치셨고 청각장애 아이의 열병 환자 그리고 각종 귀신 들린 자들을 온전하게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구원사역은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야이로의 딸은 주님의 난리다금 한마디에 시체되어 누워있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장래 행렬은 예수님의 일에게 생명 행렬과 마주치니까 울음을 그치고 기쁨의 행렬로 바꾸어졌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나사라 일어나라 한마디에 아들은 살아났고 살아난 아들은 불쌍한 어머니에게 최상의 선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이 나이로가 죽음에서 일어났을 당시 그곳에 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도 놀랍고 또 놀라운 광경이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죽어있는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겠습니까? 장차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주님의 능력으로 모두 생명의 부활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렇게 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인류를 죄와 지옥의 행벌로부터 구원하신 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리장 삭개오를 보십시오. 그는 세상의 각종 탐욕 속에 묻혀 살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제가 구원의 기쁨을 드렸지 않습니까? 삭개오의 집에서 주님은 분명히 선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라고 말입니다.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 위에 한편 강도는 또 어떻습니까? 그는 옆에 자신과 같은 처지인 사형수로 죽어가는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놀라운 약속을 받았습니다. 몹쓸 인간의 십자가 강도에도 구원을 선물하신 예수님은 한평생 죄 가운데 살아온 사람일지라도 용납하시는 은혜의 주님이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참으로 주님은 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 누구를? 모든 인류, 어디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모두 진심으로 구원자 예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42절 마지막 부분,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자기를 구원할 수 없으신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이면서 정작 자기를 구원하실 수는 없는 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조롱하는 말 속에는 놀라운 진리가 숨겨져 있단 말입니다. 우리들은 저항 한번 하지 않고 잡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 향하여 마음껏 비웃으면서 조롱했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천군 천사를 불러올 수 있다면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보면서 얼마나 조롱했겠어요. 어떤 면에서 그들은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 호기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래야만 우리가 믿겠노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얼마나 비난하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무능력을 비웃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수님, 그가 그동안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그렇게 많은 이적을 일으켰다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 그토록 능력 많은 당신 왜 자신은 구원 못하냐라고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한 것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이 무능한 존재로 비춰주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달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원하여 희생 제물이 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구원하시면, 스스로를 구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큰 능력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자원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희생 제물이 되실 분이잖아요. 본절에 즉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틀린 말이죠. 왜냐? 그는 예수님은 사흘 후에 살아나셨으니까. 예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진 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주님은 자신 안에 생명을 소유하고 계시며 아무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는 분이셨어요. 주님은 자신이 가지신 능력과 권세로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원수들의 계획을 쉽게 좌절시킬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대적자들의 손을 얼마든지 무력하게 할 수도 있는 분이죠. 주님은 십자가에 내려오실 충분한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진 분이, 그러나 참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셨고 자원하여 인류 구원을 위한 대속물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십자가 밑에서 원수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얼마나 이거 글로 써 있으니까 이게 멋있는 글입니다만은 네가 너는 못 구하냐? 그러면서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얼마나 비난했겠습니까? 그들의 말은 맞는 얘기죠. 그들이 볼 때는 인류의 구원자된 예수님은 십자가 고통을 반드시 감내하셔야만 됐지 않습니까?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니까 말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권능을 발휘해서 원수들을 제압하고 십자가 고난을 피하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일 예수께서 로마 군인들을 천군천사라 불러서 싹 제거해버리고 십자가에 놓으셨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구원하셨다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깨져버리는 거죠.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의 그 많은 예언들이 거짓말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실 메시아, 그는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다 거짓말되어 버리잖아요. 특히 구약의 여러 모형과 상징들, 그리고 각종 제사의 기록들이 무의미하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은 영원히 구원하지 못할 뻔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깨질 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앞에서 자신을 구할 수 없었어요. 구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임무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죽음에 의하여 다른 사람이 구원받도록 자원하여 희생 제물이 되셨던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우리가 오해받고 배신당하고 남몰래 흐르는 눈물들 다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범한 죄악의 치욕과 부끄러움을 이해하십니다. 주님은 자신을 그래서 우리를 살리신 분이었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내 삶에 어떤 문제가 가장 강력하게 나를 누르고 있는지 주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보배로운 피를 쏟아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고통과 수치를 인내하시면서 인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2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얘기를 우리 또 얼마나 합니까? 내 삶에 조그만 문제만 생기면 주님,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었는데 나 이거 하나 해결 안 해줍니까? 얼마나 우리가 울부짖어.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으셨던 분이에요. 내가 목마르다. 주님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목말라야 했던 분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셨던 주님이 이제 자원하여 목마름의 고통 속으로 자신을 던지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구원이요,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위로요, 십자가는 소망입니다. 이를 위해 주님은 자원하여 그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비록 원수대 조롱하는 말이지만 내용에 있어서 옳은 말이고 타당한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결코 십자가에서 구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자원하여 희생제물이 되십니다. 이 주님께 우리의 모든 감사와 사랑과 헌신과 충성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4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2절 시작.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그가 남은 거기까지. 그가 구원했을 때 다시 한번 시작. 그가 남은 구원했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 말씀 속에 복음의 진수가 들어있다라고 먼저 말씀드렸었어요.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자기를 버려야 했던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주님이 받으신 고난의 의미는 매우 깊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으로 얻은 우리의 구원의 가치 또한 비할 바 없이 큽니다. 즉 주님의 십자가는 그가 겪으신 고난의 깊은 의미와 우리가 받는 구원의 가치가 어떠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큰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항상 잊지 마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진짜 이유가 어디 있냐 이것입니다. 무엇이 주님으로 하여금 자원하여 십자가 고난을 받게 해서 했나 말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가 우리의 구원사에 위해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 그 주님의 사랑을 맛보아 아는 자들, 주님께 감사와 찬양밖에 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게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사랑 때문에 주님은 세상을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신 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주님은 갈보리 그 핏빛 죽음의 현장으로 묵묵히 올라가셨던 분이, 과연 십자가의 신비는 우리의 모든 이해와 상상을 초월하는 사랑의 미스테리,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라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랑을 몸으로, 그 단어를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성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 군대 동기 한 친구가 대령으로 제대했습니다만 그 친구가 예수를 늦게 믿었습니다. 대령리스대 교회도 3개인가 지역 연대에 갈 때마다 지었고 했던 그런 친구예요. 그 친구가 성경을 알면 늦게 공부하고 성경을 알면서 하는 얘기가 야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었더라 라고 고백할 때가 많이 칭찬을 많이 해줬습니다. 사람들에게 입의 구호로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고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건 대단한 심령이었다라고 제가 칭찬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요 값싼 대가를 치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우리를 살리셨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의 인생이 맞바꿀 수 있는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귀중합니다. 무가치한 게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별로 없어. 우리 사모님 맨날 하는 얘기가 그동안 평생을 직장 다니면서 빌딩도 하나 못 사고 뭐 해놓은 것도 없고 그런데 아니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충분히 하는 것이고 충분히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구원을 일으켰어요. 어린 생명들 죽어가는 아이들을 살린 것도 몇 번이었어요. 경험이 많다 보니까 딱 증상만 보면 알아. 위에 덮게. 그럼 빨리 큰 병원으로 가서 살리고 했던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만 갖고도 하나님께 충분히 칭찬받을 만해요. 이 교회를 17년 동안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저 사모의 힘이지 내 힘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실까요? 어쨌든 간에 누구를 사용해서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우리 가치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가치 있어요. 큰 일이냐 작은 일이냐의 문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올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무를 주신단 말입니다. 그 임무가 내가 그 앞에 나서 큰 일 했으면 좋겠는데 조용히 있으라 하고 내려놓으시게 만든단 말입니다. 돈 많이 벌어서 멋있게 교회도 짓고 막 해주고 싶은데 주님께서 넌 참으라 하신다고요. 우리가 뭔가 부족해서 아니라 우리의 능력을 아시는 주님께서 거기까지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버릴 수가 없어요. 죄로 인해서 싹 쓸어버리고 싶지만 다시는 그러지 않고 노아의 약속을 주셨잖아요. 무지개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거를 살리는 방법은 내가 직접 인간이 돼서 세상에 나가서 내 목숨을 버리고 저들을 구원하겠다는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이 예수님을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게 하는 원동력이었어요. 사랑 때문에 주님은 세상을 위한 희생제물이 되셨던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갈보리 빛빛 죽음의 현장으로 묵묵히 올라가셨던 주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요, 아까도 있잖아요. 값비싼 정말 대가를 치는 희생이에요.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 낮아지셨어요. 다른 종교들은 다 수련을 통해서 올라가야 되지만 예수님은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를 믿는 자만 믿기만 하면 우리 다 구원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를 이롭다 하시기 위해서 주님 스스로 정죄되어야 했습니다. 우리를 먹이시기 위하여 주님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잖아요. 우리의 주님의 몸은 우리에게 생명이 떡이 된 거예요. 그가 저주받지 않고는 우리를 저주로부터 건져낼 수 없었으니 그가 나무에 달리지 않고는 우리의 죄를 짊어질 수가 없었으니 그가 벌거벗어 수치를 당하지 않고는 우리의 수치를 굴러가게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참으로 엄청난 희생을
치른 값진 희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을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의 가슴속에서 정말 감사가 끓어오르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은 비할 수도 없고 크고 놀라운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찬송을 할 때마다 가슴이 울렁거려요.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죄물 삼겠네. 찬송을 이렇게 하면서 내 자신 하나 제대로 제물로 드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울렁거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누구보다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찬송도 많이 했죠. 몇 절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찾으셨습니까?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이 십자가에서 못 박힌 그리스도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또한 십자가 사랑을 최상업으로 표현한 부분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 앞으로 한번 좀 넘기지만 14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적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낙타는요 하루를 시작하면서요 마칠 때 늘 시작하고 마칠 때 꼭 주인 앞에서 무릎을 꿇는답니다. 하루를 보내고 일을 끝마칠 때 되면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등에 있는 짐을 내려놓기를 바라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고 주인이 딱 낙타한테 가면 또 무릎을 꿇는데요. 내 등 위에 짐을 실어주시오라고 말합니다. 주인은 이 낙타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죠. 그렇기 때문에 짐을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실지는 않습니다. 적당히 일어날 만큼만 줍니다. 그래서 낙타는 주인이 주는 짐을 마다하지 않고 벌떡 일어섭니다. 낙타는 우리 자신이 그리고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고난도 주십니다. 큰 걱정거리 주십니다. 그러나 그 걱정거리가 우리가 그것 때문에 무너지게 만들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오늘 아침 예배 드리기 전에 바로 우리 장로님의 불길한 소식을 듣고 마음들이 좀 묵직한 예배 분위기가 좀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문제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면 분명히 길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저 나가 떨어지도록 할 이 짐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게 주님께서 놔두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함께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타가 주인 앞에 무릎 꿇듯이 우리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이 주신 짐을 기꺼이 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에게는 날개가 큰 날개, 독수리의 날개는 막 한쪽 날개가 우리 팔만큼 됩니다. 엄청 커요. 저쪽에 파주 쪽 가니까 겨울에 독수리들이 많이 내려오고 주민들이 거기다가 파주 군청에서 거기도 던져주더라고요. 근데 나라 하늘에서는 몰랐는데 땅에 내려오니까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그 엄청난 한쪽 날개가 막 우리 양팔만큼 2m 정도 되는 그 무거운 날개가
그 얘기는 짐이 될 건데 그 날개가 아니면 그는 하늘을 나를 수가 없어요. 그 짐이 있기 때문에 하늘을 나르고 용맹스러운 사냥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는 짐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천국으로 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이제 농담 비슷하게 새벽기도 정말 하기 싫다고 다들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끼리 우리가 위로할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목사가 됐으면 나도 새벽기도 빼먹었을 거야. 새벽기도 빼먹지 말라고 목사를 시켰다고 우리들끼리 위로를 합니다. 성도들을 보면서 참 너무나 감사하죠. 사회에서 일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을 가지고 있는 건 너무나 감사해요. 세상 사람들은 목사들은 할 일 없이 주일 설교만 하면 세상에 일주일은 맨날 노는 줄 알아. 가까이 우리 목포대학교 교수가 있는데 뭘 바쁘니 하고 그래 왜 바쁘다 왜 바쁘지 않는다고 생각해. 아니 주일만 예배만 드리면 되잖아. 여러분 주일 예배만 드리면 됩니까? 성도들의 삶 구석구석에 요청하면 언제든지 달려가야 되고 언제든지 함께 해야 되는 것이 목사의 일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AI가 발달해 있어도 할 수 없는 변호사들, 재판관들 다 AI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종교 지도자들을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 성경의 지식은요 지금도 리턴 AI인가? 그걸 하면 거기서 컴퓨터 대고 우리 핸드폰에 다 나오니까 성경 몇 절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그러면 그거 다 나옵니다. 질문을 던지면 다 답이 나와요. 설교 막 1시간도 안 돼서 막 다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질문하면 모르고 질문하면 다 나오니까. 성경의 지식은 얼마든지 AI가 할 수 있지만 사람을 위로하는 일은요 사람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기계가 사람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할 수 없어요. 의사들 수술도 요즘에 로봇가 AI로 다 인공지능으로 다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요 할 수 없어요. 사람 아니고서는 할 수 없어요. 제가 28일 동안에 병원에서 있으면서도 정신이 딱 나니까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핸드폰을 주면서 텔레비를 틀어주면서 텔레비도 봐라. 핸드폰으로 전화하고 싶으면 다 해라. 옛날에는 그런 거 진입 금지시키고 오직 치료에만 신경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육체는 정신이 지배하잖아요. 이 정신이 지배하기 때문에 육체만 고쳐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육체도 순리적으로 돼야지 기계적으로 고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12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까 장기가 기능을 잊어버릴 수도 있대요. 그냥 미연 같은 걸 주는데 정말 마탱이도 아무것도 없어. 왜냐? 염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한 숟가락도 먹어야 된대. 왜 그러냐 했더니 여기서 가서 이게 음식이 위로 들어가서 위가 반응을 하는 것을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사로 영양을 다 공급할 수 있지만 위 식도 기관에 음식이 들어가면 그것이 작동하는 것이 순차적으로 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문제가 거기 다른 공상을 하지 않고 보고 싶은 사람 전화하고 묻고 싶은 사람 다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치료가 예전에는 그 육신의 치료만 하는 줄 알았더니 지금은 전인적인 치료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육체를 지배하는 정신이잖아요. 영혼, 육이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머리를 주셨잖아요. 질을 주셨어. 가슴을 주셨어. 또 우리가 행동을 할 수 있게 만들었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그냥 뚝딱 떨어지게 주는 게 아니라 무엇을 내가 할 수 있는지 아이디어를 주신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서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벌리고 있으면 막 단감이 툭툭 떨어지고 익은감이 떨어지고 홍시가 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만드는 인간, 전인적인 인간, 치료도 전인적으로,
우리도 믿음도 전인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9세기 영국이 5대양을 누빌 때 많은 배들이 침몰한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보험이 영국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배들이 너무 많이 빠지니까 사고가 많이 나니까. 그때에 사무엘 펄림솔이라는 사람이 자꾸 배들이 침몰하는 이유가 뭘까를 발견하게 됐어요. 뭐냐? 그래가지고 그 영국 의회에다가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 배가 짐을 싣고 뜰 수 있는 선을 정해놓는 것입니다. 그것을 로드라인이라고 그래요. 적재 한계선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데, 더 이상 많이 짐을 실으면 배가 이렇게 기우뚱기뚱 하다가 제대로 복원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지 않고 자빠진다는 거죠. 적당한 짐을 싣고 물 위에 뜨는 선, 이게 로드라인이에요. 그 사람이 이름을 따서 플림솔 라인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로드라인, L-O-A-D 라인. 여기 발음이 우리 L-O-R-D 주님 라인, 로드와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로드라인 L-O-A-N-A-D 라인은 로드라인, 주님의 선과 똑같아요. 생명의 선이에요, 생명의 선. 그것을 오버하면 어떻게 돼요? 배가 기우뚱거리다가 결국 거꾸로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재의 뜻을 가진 L-O-A-D는 L-O-R-D 주님과 발음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못 맞은 그리스도인들도 항상 이 로드라인, 주님의 라인을 지키셔야 돼요. 딱 그것을 주님의 라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나면 안 돼. 그래도 요즘에 옛날에 예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요즘 세상은 그렇게 하지 라고 해석하는 것은 이 로드라인을 넘어서는 거예요.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됩니다. 가끔 목사님들도요, 이런 인본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신단 말입니다. 설교를 하세요. 가끔 저는 뜨끔뜨끔해요. 찬송에도 그런 노래가 많잖아요. 주여 우리가 예배하오니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셔서 뭐 이런 찬송도 하고 그래요. 주님이 우리가 부르면 내려오십니까?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제사 때는 음식을 차려놓고 귀신들이 내려와서 먹으라고 젓가락으로 똑똑똑 두드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자기 동물로 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런 찬송이 너무 많으니까.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까 하는 거지. 자, 우리가 이만큼 모였습니다. 주님이 여기 오셔서 성령을 내려주세요. 이런 표현은요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아직도 옛날에 제사의 개념, 귀신을 불러오는 제사의 개념이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또 기도하면서 새암교회가 이 세상에 제일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가 되면 뭐 할 건데? 주님이 안 쓰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새암교회가 주님의 합당한 교회가 되겠어요. 이런 기도를 해야지. 송파에서 제일 멋진 교회가 되겠어요. 제일 큰 교회가 되겠어요. 이런 것은 세상의 물질이에요. 저번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내 차에 예수님 모시면 어디다 모시겠습니까? 탁 뒤에 오른쪽 뒷자리 사장자리에 앉히려고 그러지. 주님 어떻게 해요? 내 차를 누가 운전해야 돼요? 주님이 해야 된다니까. 운전대에 앉히셔야 된다니까요. 생각을 버리셔야, 세상의 걸 버리셔야 돼. 그러면서도 나의 주님 어떻게 주님이 운전한 차를 내가 타냐고. 주님이 운전한 차를 타야 안전하지. 무슨 말인지 아니라니까요. 우리 주님이니까 멋있게 모셔야 된다고, 사장자리에 모신다고. 그러면 안 돼요. 지가 운전 다 하면서 주님 필요할 때 해주세요. 내가 운전할 테니까.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좀 어렵거든요. 이걸 해결해 주세요. 주님이 다 하시면 됐지 않아요. 그러면서 주님을 내가 필요할 때면 쉽게 일을 시키는
그 도쿄 방망이처럼 사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경찰서에 가서 맨날 싸우는 얘기가 뭐 때문에 그러냐. 제발 예배하고 행사를 구별해달라. 내가 얘기합니다. 예배하고 나서 그래도 축도는 마지막에 축도로 끝내야 되니까 예배하고 구별하면 안 된대. 막 축사, 서장, 경찰서장 축사, 선물 주고 뭐 주고 뭐 탁 하고 나면 마지막 축도로 끝낸대. 우리 교단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일부 예배 딱 끝내고,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딱 일부 축도, 일부 예배 딱 끝나고 축도로 끝내고, 2부 행사할 때는 나오셔서 박수도 치고 사람한테 선물도 주고 축사도 하고 격려사도 하고 막 다 할 수 있어요. 그러고 서울하면 마지막에 마침 기도 한 번 더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꼭 축도해야만 되는 줄 알고 있어요. 또 마침 기도로 해야만 끝난 줄 알아. 앞에 예배 다 드렸으니까 괜찮잖아요. 서울하면 축도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마침 기도 하면 되는 거지. 저희 교단은 철저히 그렇게 합니다. 행사와 예배를 딱 분리해서요. 저번에 우리 손주뻘 되는 친구가 목사 안수를 내가 합동책이야. 거기 똑같이 그렇게 했어. 목사 안수를 주는데 예배와 목사 안수가 다 안수식이 같이 있어. 생각들이 없는 거예요, 목사들. 예배가 무엇인지 입으로는 잘하면서 삶으로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으로 부끄러웠어요. 내가 위험한 화물 적재선을 넘지 않듯이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선에서 오버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시간과 물질과 힘을 다 쓰고 남은 것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럴 때는 십자가는 너무나 무겁습니다. 내가 할 거 다 하고 필요한 것만 주님께 요구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질 수 없는 문제. 내 짐은 가볍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은 로드라이를 깊숙이 내려 그어서 버릴 것을 다 버리는 희생이 전제되어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내가 할 거 다 하고 누릴 거 다 누리고 그리고 주님한테 더 욕심 부려서 원하는 것은 되지가 않아요. 지난주에 금요일 수요일날 그랬던가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하면 다들 뭐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께 얘기하는 걸 구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거꾸로 주님의 뜻을 구하라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을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찾아야 우리에게 복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하면서 자꾸 주인은 나야 나. 우리 한국교회가 난 위대한 선교자 중에 주기철 목사님이 계시죠. 외령 말기에 신사참배 문제로 5년 동안 감옥살이에서 엄청나게 고초를 겪다가 선교하신 분이에요. 목사님이 선교하기 직전에 쓰신 고난의 명상록이 지금까지도 그대로 남아있는데 뭐라고 써있느냐,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이제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리까 라고 키웠어요. 주님께서 주님 고난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견뎌내며 이겨내야 주님이 참으로 고생했다고 그러지. 주님 나 이런 거 싫거든요. 나 이런 거 나한테 주지 마세요. 난 내가 필요한 것만 할 거예요. 이렇게 하고 주님을 어떻게 만나겠냐. 주님을 위하여 이제 내가 당하는 수욕을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 영광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였느냐라고 부르신다면 어떤 말로 대답할 거냐 말이야. 주님이 주는 축복은 탐나는데 축복을 받기 위한 노력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주님 이걸 주세요 저걸 주세요 한다면
그 주님 앞에 무슨 낯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겠느냐.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포기하고 피하였다가 만약 주님이 만나서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이 십자가를 어찌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무슨 말로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재미있는 영상이 있어요. 오늘 준비는 안 했습니다만 십자가를 주니까 메고 갑니다. 다른 사람도 다 같이 메고 가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너무 무겁거든. 그래서 뒤에를 조금 잘라버립니다. 조금 갈만하거든요. 또 가다 보니까 또 짧아, 또 무거워 그래요. 뒤에를 더 잘라버려요. 야, 얘 갈만했지. 다른 사람들은 땀 뻘뻘해서 가는데 자기는 룰루랄라 가볍게 가는데 앞에 큰 교복이 나타나, 협곡이 나타나. 다른 사람들은 십자가를 탁 높여갖고 거기를 건너가는데 이것도 잘라버려갖고 말이에요. 십자가가 짧아서 걸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넘어갈 수가 없어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우리 피차 정말 심각해.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지지 못하면 거꾸로 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는 네가 다 잘라갖고 그 쓸모없는 십자가 만들어버렸잖아. 내게 주신 십자가는 주님이 내가 질만하니까 주신 것이고 그 십자가가 필요하니까 주신 거예요. 우리 사모님 얘기도 할게요. 하나님 복권 30억만 당첨되게 해주세요. 맨날 그래. 30억 되면 빌딩 가서 이거 30억이요? 예. 왜? 300을 따라가지라고 마음도 약해가고 30억. 이 빌딩 하나 이게 지금 30억이거든요. 그러면 그 1층 세주고 2층 교회 3층 교육을 하고 4층에 살고 5층은 빌려주고 그러면 뭐 월세도 나오고 살겠다. 좋지. 돈도 세 나온 거는 몇백만 원은 저 전도하면 쓰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편하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편하게 해서 안 믿게 한다니까요. 힘들게 그러면서 살면서 주님의 감사를 느끼는 거예요. 나도 얼마나 그런 걸 바란지 아세요? 오늘 아침에 주신 장로님의 말씀 귀여 역사 없어서 하면 말 갑자기 아들한테 전화 왔고 아버지 돈이 생겨 막 들었어요 통장에. 위에서 얼마나 좋겠냐고. 그러면 내가 뭐 걱정했어. 와, 저 목사님 능력이다 하더라. 그럼 막 교회에서 다 몰려올 거예요. 막 우리 박사님 그 투석하는데 그냥 손 한 번 얹었더니 투석이 다 깨끗해져 버렸어. 사람들이 저런 환자들 얼마나 오겠어. 나 그러고 싶어. 그랬으면 좋겠어. 근데 그런 능력을 안 주더라고. 왜? 내 이름으로 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이름이 영광돼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될 것을 내가 다 받아버렸다니까. 제가 처음에 목사가 되려고 지원했다가 학교 간 소리 듣고 신내면 학교 간 소리 듣고 큰 집회에 갔어요. 그래서 막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밥 먹고 자고 그 자리에서 자고 먹고 하면서 기도했어요. 나에게 능력만 보여주시오. 멋있게 한번 먹게 하겠습니다. 개코나 아무 능력 안 줘. 내 능력 발휘하러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 뿐이지 내가 무엇을 하겠어요. 성령 사역자들이 항상 실수하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처음에는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했으면요 이 줄여지고 내가 아니면 못하는 거야. 나만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성령 사역들이 끝이 안 좋습니다. 왜? 주님의 영광을 지가 다 받아버리니까. 끝까지 겸손하게 아까 로드라인을 다 지켜야 되는데 슬쩍슬쩍 넘어가거든. 나 아니면 안 돼. 내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신길동에 어떤 교회는 그 목사님은 성령사역자 중에 성공한 사역자입니다. 교회를 크게 개척해서 지어놓고 지자마자 헌납했어요. 빚 한 푼 없이 지었어요. 그 교회가
그분이 성경사 하신 분이에요. 막 지방에서 사람들이 전국에서 올라와서 기도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은요, 그분들이 오시면 기도팀들을 불러서 같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딱 빠져버려요. 그들은 목사님을 보러 왔잖아요. 근데 이 기적은 누가 일으켜요? 하나님이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팀원과 같이 기도하게 만들고 자기는 빠져버려요. 나를 보지 마라 이거죠. 하나님을 봐라. 네가 그저 니네 교회에서 네가 있는 자리에서도 기도하면 그 하나님 찾으면 된다 이 말. 나까지 올 필요 없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은요, 간절함이 중요합니다.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지, 가만히 놀고 있는데 지나가다 하나님이 넌 눈이 안 좋네? 눈 나와라. 이런 사람은 한 건도 없어요. 내 설교가 별로 재미없죠. 좀 무거운 편이죠. 그럼 웃긴 얘기도 하고 좀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 그러니까 사람들 재미없어요. 그런데 이런 설교 듣고도 은혜 받는 사람이 있다고요. 어떤 사람이? 간절한 사람. 똑같은 설교를 해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십자가를 어찌했느냐라고 주인이 물으실 때에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겠냐 말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이거 있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생기잖아요.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생기잖아요. 근데 십자가를 잘라버리니까 결국은 쓸모없는 십자가만 주고 고생만 한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가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사형장에 끌려가서 네가 살 수 있느냐 죽을 수 있느냐. 그래서 가늠한 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내 생각대로 십자가를 자를 수가 없어. 왜? 죽을 줄을 알면 누가 자르겠어요? 이게 있어야 산다 하면 누가 그걸 자르겠냐고. 그런데 스스로 자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서 사랑의 노래를 부르게 하는 그 힘이 과연 어디서 오겠느냐를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령님께 붙잡혀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강한 성도들이 되었어요. 늘 주님을 생각하고 예배도 무엇이 더 중요해요? 예배의 자리가 중요한 건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의 설교가 좋고 나쁜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더운 12시에 때한표 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습니다. 얘기하다가 그 사마리아 여인 얘기합니다.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게 좋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가야 예배 드린답니다. 어디서 예배 드려야 좋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해요? 그때 하시는 말씀이 우리 주보 맨 위에 있어요. 주보 시작하는 첫 맨 위에 주일 낮 예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장소가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상에 붙잡힌 사람들. 이러다 보니까 천하를 바꾼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보리 십자가 주위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에 대한 적의에 가득한 사람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엄부름쳤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들의 입에서 뱉어진 말 속에 엄청난 복음의 진리가 내포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남은 구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남은 구원했습니다. 인간은 구원했습니다만 자신은 희생되셔야 했어요.
사형수로 언도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분명히 저주받은 자의 모습이었지요. 그러나 그분이 바로 인류의 구원자이시고 바로 나의 구주가 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주님께 뜨거운 감사와 최상의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전적인 헌신을 들이시는 우리 새하나님의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남은 구원하되 자신은 구하지 않으신 인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사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능력이 있으심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시려 대속의 제물이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때문에 내가 살고 우리가 살았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버리신 주님을 평생 찬송하며 예배하며 감사와 순종의 삶을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살리시려 자신을 십자가 대성물로 내어놓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교통하심이 주님의 그 사랑을 잊지 말고 평생을 주님께 예배하며 찬양하기를 다짐하는 고개 숙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